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8015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함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뒤 내용을 잠시 보고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깊이 참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1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준비되시는 대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전에 그 아테네에 있었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밑에 우리로 보면 여기서 강화도보다 좀 놀겠네요. 그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8개월 동안 강론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네, 이거 아시아 지역 말고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아가야 반도고요. 이게 마게도니아고 여기에 아테네가 있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려와서 말씀을 강론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로마 지역 전도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 본문 나온 설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로마 외에는 전부 이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글라우디오가 추방을 했죠. 추방을 했으니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온 거죠. 여기에 와서 같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테네에서 쫓겨서 아테네에 왔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으로 보낸 바울을 여기서 만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명할 부분은 없고요.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여정도 참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죠. 죄송합니다. 지도 잠시 한 번 더 볼까요? 아시아 지역 설립 어디든 뭐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본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에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도록 한 거죠. 그 전에 바울은 쫓기면서 아테네 왔고요. 마게도니아에서 여기서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전하다가 그냥 바로 배 타고 아테네로 하나님 보내시죠. 쫓기면서 전대하게 하고. 그 모든 일정들이 결론이 어떻게 여러분 모아졌어요?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성경 강론을 듣게 하시도록 바울과 또 여기에 있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바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붙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운동이라고 우리 그 교회 이름을 전 교회 이름을 말씀운동 우리 뭐 성경신학 모임이다. 그전에는 말씀운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18장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며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너무 급히 오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 혼자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 마게도니아에 왔던 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왔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서 함께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여러분이 같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 동력자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쓰게 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애써 내려오매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 운동입니다. 아까는 무슨 말씀이 나왔죠? 4절에 성경 강론 이렇게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 동력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6절에 대적합니다. 대적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회방하니까요. 바울의 입에서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불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했는데 당신들이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말씀에 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게 드러나죠. 말씀이 강권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력자로 만나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그 함께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듣지 못할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한 결과는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깨끗하니라 6절 끝에 보면 이후에는 너희들이 버림으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또 이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죠. 바로 회당 옆이니까 장소가 좋아요. 왜? 회당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강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당장에 온 집이 그야말로 가정교회가 설립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가정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또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 바울이 가르쳤을 때 진리를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회방한 건 아니죠. 6절에 보면 저희가 유대인들이네요.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것을 보고 아까 그 얘기로 보면 바울은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떠나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정을 조절하십니다. 볼까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변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함께 했던 지체들은 붙잡혀 가서 막 위험에 처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그런 사람들과
그런 방식으로 머물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로부터 가장 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가장 멀잖아요. 반대편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면 제일 먼 곳이잖아요. 그곳에 정한 집 없이 맥도날드, 그곳이 막도날드죠. 그 동네 이름은 막도날드에서 모이는 막도날드 교회. 창세기 마치고 지금 출애굽기 강론을 스페인어로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리고 거기 지체들 얼마 전에 가신 분, 아직은 뭐 별다른 소식은 안 왔습니다만 만나게 되면 여기 소식과 또 책도 가져가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왕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또 결론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만났습니까? 말씀을 강론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버렸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교회 세우고 말씀 강론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도록. 그럼 여러분들과 제 인생, 또 한국교회 역사, 장안중앙교회 역사, 우리 교회 동력자협회 모든 동력자들과 지체의 역사를 이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때 그곳에 그 사람을 그런 내 형편에 둔 이유가 말씀을 보게 하려는 거였구나.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 창립과 교회 지금 설립 역사죠. 신약교회 창립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 있는 거고요. 단회적인 거죠.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이 설립되는 일들이 2000년 교회 역사고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이방교회가 설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으면 바울의 일정이 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가르치셨던 일을 하고 똑같이 반복하게 합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6절이죠.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너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내가 너 앞에 앞으로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대로 지금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중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하는 것으로 섭리를 하시죠.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거기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빌라도가 예수님 죽으실 때 총독 노릇을 했던 것처럼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지배자가 있죠. 이 사람이 총독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정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13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거짓말 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야 지금 익숙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의 수천 년 전통에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안내한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는 능력인 거죠.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이런 또 총독을 준비해 놨어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부정한 일 이거는 법과 관련된 일이죠. 뭐 형사사건 뭐 이런 거고 괴악한 행동 이러면 좀 민사사건 같은 거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면 이 총독은 로마의 법 전문가들이니까요. 행정가들이니까요.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재판을 의뢰하지 마라. 지금 이 갈리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 로마로 보낼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배를 타게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천부장이라든지 총독 2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벨릭스, 그다음 베스도, 그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 헤로드 왕, 헤로드 가문의 왕, 이런 자들 앞에서 지금 이런 경우는 여기 보다가는 거기에는 오히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는 일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 지도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하실런지 이것도 부를 때 이미 약속했죠. 너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의 임금들 앞에서 너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만나고 고관들도 만나고 대제사장들도 만나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벌이는 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때 이방은 보시는 것처럼 갈리오와 같은 로마 시민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각각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언어, 명칭, 법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언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진리 문제예요. 너희들 내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따지는 거. 그다음 명칭. 여호와를 이방인이 불러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 명칭이 유대인 우리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부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칭 같은 거요. 그리고 법이라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들이 있죠. 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례와 규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죠. 근데 이 회당장이 이제 이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회당을 관리를 잘못했다고 잡아서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립니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요.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바울이 일으켰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 여기에 소스데네가 뭘 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네 몸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보호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일로 따지면 바울이 오지 않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소스데네는 이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로 못 보면 인간의 어떤 마음에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대해서 이번에 자식 잃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4년 전에 또 세월호에 또 잃은 사람들. 그걸 이제 제도로 돌리고 그 어떤 국가에다 돌려버리면 그게 남의 탓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 여기 중요한 주제잖아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눈앞에 이 드러난 문제를 두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과정 설명은 상세하게 하지 않죠. 얼마나 맞았는지 이런 상황은 없잖아요, 여기. 이 상황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세우시고자 했던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더 나아가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한 이방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언약하신 바가 성취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좀 무서운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여기서 맞았으면 강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약속한 대로 18장 18절부터 21장 17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다음에 아까 지도 잠시 봤는데 전체 전도한 지역을 순회하도록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서는 일, 이 일이 이제 18장 18절부터 21장 1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장 18절부터 이제 그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요. 요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 편지 씁니다. 여기서 요때 씁니다. 쓰고 여기 보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추측을 하건대 로마에 편지한 것이 계속 이제부터 이제 다음 일정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 아볼로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수리아는 여러분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쪽이에요. 처음에 출발했던 데 있죠. 그 안디옥 교회. 그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지역에서 이 수리아로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수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로 이제 떠나고자 하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죠. 이게 고린도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머리를 깎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냈던 서신이 바로 로마에 가리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도록 하는 거죠. 자, 볼게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아마 신변의 위협을 걱정해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하긴 했으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는 않지만 머물러 두고 혼자 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가이사라는 여러분 아까 수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이사라 여러분 유명한 총독 유명한 이제 곳이죠. 정치적으로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동네입니다. 20절, 21절, 22절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자 여기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이건 여러분 제일 처음 전도했던 바로 아시아 지역 전도 여행을 순회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와서 여기에 도착했죠.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이 있는 거죠. 바울의 고향 다소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에 갑니다. 아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온다 그랬죠. 여기 가서 이제 에베소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가서 여기서 2년 동안을 강론합니다. 2년 동안. 그 2년 앞에 3개월이 더 있고요. 거기서 3개월 하다가 이제 갈라지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갈라지니까 여기에서 2년 동안 이제 밤낮 성경 강론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로마로 가도록 이런 일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는 8048쪽에 있죠. 참조하시면 됩니다. 8048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더 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 자녀가 혼자 성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좀 전하고 돌보고. 그러니까 전해준 진리가 어떻게 전파되고 또 어떤 경우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참여해서 돌봐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듣던 그 성도들의 이제 눈빛이 아른아른거리죠. 그동안 우리가 만주에 못 갔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가다가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마치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던 사람들의 생각이 떠오르죠. 그때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때 학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능하다라는 말은 그 25절에 나오죠. 그가 일찍 여호와의 도,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이게 지금 놀라운 좀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전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으로 다 풉니다. 푸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푼다 해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도 틀림없이 무슨 일을 해요? 사도들의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냉정한 이 선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뭔가를 전하는 것하고요.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열매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누가 더 그 귀중한 걸 관리를 해주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전하면 전달할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소원은 더 생겨요. 이걸 보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거든요. 예수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겠죠. 함께 왔던 동력자가 이때 또 가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줍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장막 깁는 사람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식이 많다 이러면 지금으로 보면 톱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장로교로 보면 칼빈 신학교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조직 신학의 주임 교수다 이런 정도 명성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죠. 당시에 대학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대학이 수십만 권의 책도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하고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아테네 얼마 전에 내려왔던 바로 이곳 세 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학문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 이집트 북부잖아요. 얼마 전에 전쟁도 나고 여기에 추정컨대 한 20만 권인가 50만 권의 책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200년 지나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로마 군인들이 그냥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도서관이 다 타버립니다. 인류의 보고가 다 있었는데 이렇게 탔다고 해서 되게 안타깝다고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속으로 보면서 빙긋이 제 스스로 웃었어요. 저거 진짜 잘 탔다. 저거 안 탔으면 저기 또 뭔가 있는가 싶어서 유학 가고 싶고
그 책 읽어보고 싶고 그렇게 욕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도 보면 어느 왕입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불태워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역사에 보면 분서경유라는 게 있죠. 많은 독재자들이, 사악한 왕들이 자기의 허물을 기록한 그 역사 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다시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보 조작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길 거 남기고 태울 거 태우고 정보 관리자도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그 바나바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볼로요. 죄송합니다. 아볼로. 자, 27절. 아볼로가 바울이 떠났던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고린도교의 분쟁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학식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대학 출신의 누가요? 아볼로가 와서 추측하건대 바울보다 더 선명하고 그 파가 있었으니까요. 바울보다 낫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디에다 두고? 아시아에다 두고 묶어놓고 거기서 강론하도록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방문해서 수습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한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에 주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보면 지방에 가서 강론할 때 보면 여기 권사님 나오셨는데 그 교회 갔는데 한 4-5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 툭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는 김에 이제 성도들도 같이 만나자고 그래 왔습니다. 기차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당연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주로 이제 줌을 통해서 또 그렇게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뭐하라? 영접하라라고 합니다. 추천서죠. 이분이 가는데 이분이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동력자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메신저고 그 역할을 함께하는 우리 동행자, 동력자가 필요한 것처럼 당시에도 이걸 보증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죠.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을 준다는 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에 답이 나오죠. 이는 성경으로서, 자, 또 성경 강론으로 끝이 납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유대인을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간 그 터 위에 자라게 하는 역할을 아볼로로 하여금 사용을 한 거죠. 아볼로를 사용해서 한 거고, 근본적인 동력은 우리 아까 18장 5절에서부터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붙잡았다. 말씀이 운동한다. 그게 바로 결론이고 또한 시작이었다는 거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성도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27장 끝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그럼 이게 성도들입니다. 뒤에 보면 교회 정의도 앞부분에 나왔죠. 뒤에 가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 왜?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은혜는 어디 은혜일까요? 창세전 은혜인 거죠. 근본은 유대 이방인들도 이 은혜에 함께 한다는 바로 그 창세전 언약하고 관계가 됩니다. 한편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있을 때 아까 약속했던 대로 희망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을 지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틀어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뿌려놓았던 에베소 교회의 열매를 장기간에 걸쳐서 2년 3개월 두란노 처음에 가서 가르치는 3개월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분리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2년 동안 지금 가장 긴 시간이에요.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2년 동안 로마 가기 전에 가르치도록 하시거든요. 거기는 2년 동안이었고 여기는 3개월, 2년 이런 시간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물론 성경 강론하기 위한 겁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서 이 경우로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건너갔는데 윗지방으로 다녀갔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쪽으로는 오질 않았어요. 왜 올 수가 없었느냐? 여기서 방해를 하니까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그것도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배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왔다 그러더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연보를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의 어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추악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온다는 것도 소식도 전해왔고 이제 곧 내려오는가 싶었는데 웬걸요? 오질 않고 바로 에베소서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로 오는 과정이 순탄했느냐?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에베소서에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배경이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자,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도 못 들은 거예요. 그 성령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소개를 안 한다라는 말은 교회 주체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말씀은 듣는데 교회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일이고 여러분들 일입니다. 말씀을 배워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통치한다는 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을 잊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성령께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마지막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또 다른 이 동역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돌아오도록은 한 거죠.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저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같은 일이 에베소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임한 증거가 되죠?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몸을 전인격적으로 사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고 말씀의 권위고 말씀의 운동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의 권위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일단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합니까? 강론하죠. 성경 강론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전파하셨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또한 권면합니다.
강론과 권면,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자, 일이 벌어집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자, 서원이 여러분 스쿨이에요. 학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무서운 얘기는 아니죠. 맞죠? 학교의 기원은 두란노 서원입니다. 신학교의 성경학교의 이름이 바로 두란노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 무엇을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누가 살아계신 것?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가르치는 것이 스콜레라 그럽니다. 이게 스쿨이거든요. 두란노 스콜레입니다. 학교의 기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분리가 될까요? 똑같은 사건일까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가정이 교회였던 거죠. 이 원천이 무너진 거잖아요. 학교가 세상의 어떤 방식 또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고요. 결국은 그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교회 역시도 이런 원리를 망각해가고 있고 아슬아슬하죠.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을 완벽한 성경 권위를 증명한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학교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가르쳐 놓고 온 몸을 가르친 성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이 진리의 회복 운동이 성경신학 교회 동력자 협회를 통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위기니까요. 위기고 안타까움이 더 많으니까 이게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회복하는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다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여기 보면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듣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가지고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두란노 스쿨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펼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각자 봤던 또 사도 바울은 이제 환상 중에 만났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또 사도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했던 순간 진짜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면서 이 눈에 이렇게 선하냅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11절은 정리를 합니다. 누가 하신 일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성령을 들어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령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하시는 거죠. 아까 뭐가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임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강론하고 하는 게 전부 살아계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과 땅의 사역이 통일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의 본질이죠. 그래서 주어가 선명하게 성령께서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기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마술사들의 패배로 말씀이 흥황한 후에 로마행을 기획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성경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자, 우리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희한한 일도 더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그리고 그 주체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살아계시다. 부활 승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걸 이제 증거하도록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요. 19장 13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